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9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하살 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시글락과 벳 말가봇과 하살 수사와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산이니 네 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서쪽으로 올라가서 마랄라에 이르러 다베셋을 만나 용르암 앞 시내를 만나고 또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가드 헤베를 지나 엣가신에 이르고 네아까지 연결된 림몬으로 나아가서 또 갓닷과 나할랄과 시므론과 이달라와 베들레헴이니 모두 1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스불론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가나안 땅 분배 과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분배 과정의 이 내용은요,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눈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어느 지파가 어느 지역에 있는지 또 어떠한 환경 속에 살아가는지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사실 우리가 이 지명들에 대해서 확실히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분배 과정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집중할 때 우리는 21세기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 원리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지명들을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거기에 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집중할 때 우리에게 적용할 그런 은혜들이 많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가나안 땅의 분배 과정은요, 철저히 하나님의 원칙대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민수기 25장에서 가나안 땅 분배의 두 가지 원칙을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첫 번째는요, 가나안 땅은 각 지파의 인구수대로 분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인구수에 따른 분배는 공평하게 땅을 분배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형평성에 맞게 그렇게 분배를 해 주시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 원칙은 제비뽑기 방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제비뽑기는요, 우연이나 어떤 운이 아니고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따라서 제비뽑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섭리의 표상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정하신 이 두 가지의 가나안 땅의 분배 방식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밟고 또 그 가나안 땅에서 치열한 그 가나안 거주민과의 전투를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결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요, 애당초 가나안 땅을 자신들의 자격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자격이 있어서 그 땅의 주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 가나안 거주민들을 물리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가나안 땅을 얻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방식을 거부하는 것은 자신의 존재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기업들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성도의 구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영혼의 가나안, 천국에 들어갈 어떤 자격도 없는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어떤 자격으로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일 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정한다면 우리는 우리를 향해 열린 천국문,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자격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과 또 영생의 복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시므온 지파와 스불론 지파의 가나안 땅 분배 과정을 또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 말씀에서 자격이 아닌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의 올바른 삶의 태도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성도의 일상은 거룩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1절을 보십시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 기자는 시므온 지파가 분배받은 기업에 대해서 특이한 사실을 강조하는데, 이 본 구절 하반절을 보시면 시므온 지파는요, 독립된 기업을 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유다 지파의 기업 중에서 할당을 받아요. 유다 지파의 그 넓은 땅 중에 거기에 한 부분을 그렇게 할당을 받게 됐는데, 이것은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동일하게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했고 가나안 입성의 모든 과정을 동일하게 겪었는데, 시므온 지파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시를 당하는 것 같고 자기들이 조금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적은 것들을 할당받다 보니까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시므온 지파는요, 사실 그렇게 기업을 조금 받게 되는, 또 유다 지파에서 할당받게 되는 그런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추론을 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시므온 지파의 조상인 시므온이 창세기 34장에서 자신의 누이 디나에게 몹쓸 짓을 했던 그 세겜의 히위 족속이 할례로 인하여서 고통 중에 있을 때 그 모든 남자들을 살육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 잔인한 학살에 대한 보응으로 야고보를 통해서 시므온을 저주하시죠. 창세기 49장 7절에 보시면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또 두 번째는요, 민수기 25장에 보시면 바알부올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또 그런 겁니다. 시므온 지파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압 땅에 있을 때 바알부올을 섬기면서 그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르게 돼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연병이 퍼져가지고요, 많은 시므온 지파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올 때 5만 9천 명이었던 시므온 지파를 2만 2천 명으로 줄이세요. 결국 시므온 지파는
본래 분배받을 수 있었던 땅보다 훨씬 적은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에게 거룩한 삶을 원하십니다. 거룩함은요, 일상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거대함을 물리치는 영성은 여러분, 일상의 영성입니다. 어떤 대단한 것이 아니고요, 그 일상 속에서 쌓여진 그 영성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크게 쓰임받게 되어지고 큰 일을 이루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인생의 대반전을 꿈꾸죠.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고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고 갑자기 없던 능력이 생겨나고 이런 것들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은 나의 작은 일상이 모이고 모여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신앙의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기적을 경험할 수 있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 시므온 지파는요, 일상에서의 거룩을 지켜내지 못했던 겁니다.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기업이 작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을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교회 안과 밖에서의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교회 생활과 사회생활, 교회 생활과 가정생활을 구분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말의 삶과 주중의 삶이 다르지는 않습니까? 사회생활은 원래 다 그런 거라고, 이 세상의 처세술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그 순간순간 속에 거룩을 만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시간들 속에서 세상의 흐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핏값으로 그렇게 허락하신 이 모든 시간들을 거룩함으로 채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거룩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귀히 쓰임받게 되어지고, 또 그 가운데에 더 큰 기업을 누리게 되어지고, 또 축복 속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도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일상이 거룩할 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신뢰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본문 10절 이하의 말씀은 스불론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기자가 밝힌 지명들은 갈릴리 북부 내륙 지방에 해당이 돼요. 내륙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창세기 49장 13절에 분명히 야곱은 스불론이 해변에 거주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해변이 아니고 내륙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이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스불론 지파의 기업과 사실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자세히 보시면 그렇지 않음을 깨달을 수 있어요. 스불론 지파가 차지한 땅은 동과 서를 잇는 그 무역의 요충지였습니다. 지중해 연안의 항구 도시 시돈을 빈번하게 왕래하였고요, 거기에 거주하는 상인들도 많이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은 내륙이지만 삶의 터전은 해변이었던 거예요. 그 해변의 정서와 해변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았던 그 지파가 바로 스불론 지파였습니다. 결국 야곱의 예언은 그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된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의 뜻이 다른 것 같은데 라고 그렇게 생각되는 부분들도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그대로 신뢰하고 우리는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품고 거룩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매 순간 또 일상의 모든 순간순간 속에 거룩함으로 채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할 때, 그리고 매 순간의 일상을 거룩으로 채워갈 때에 우리는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하심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하심을 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거룩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 가운데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 따라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